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못 보는 백성이 같이 5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신라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대체로 무엇에 붙잡혀서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붙잡혀서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재물에 붙잡혀서 삽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찬송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돈, 재물, 물질에 붙잡힌 건 허망합니다. 또는 이 붙잡힌다는 말은 확 사로잡히고 빠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밌게 보게 되는 텔레비, TV 연속극 드라마에 붙잡히기도 하고 마약 또는 성관계 섹스 이런 세상 쾌락에 붙잡혀 살게도 됩니다. 또는 잘못된 종교의 교리에 붙잡혀 삽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흑인 남성분과 중동 계통의 여자 25살 된 여자 이렇게 두 분이 공동으로 평화상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 25살 난 분 이분은 나디아 무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디아 무라드라는 사람은 어떤 여자냐 하면 성폭력 피해를 석 달 동안 당하고 그리고 탈출해 나와서 잘못된 IS 소위 이슬람 국가라는 말을 해가지고 있는 그 이슬람 종교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여성들을 건져내고 해방시키게 하는 여성 운동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나디아 무라드라는 사람은 이라크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소수민족 야지디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그 야지디족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야지디족을 이슬람 쪽 계통에서는 사탄 숭배자들이라고 해서
이들을 학대를 많이 하는데 소위 IS 계통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 3천여 명을 번갈아 가면서 그들이 계속 놓아주지 않고 반복하면서 3,000명이 넘는 여자들을 강간하는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들의 교리에 그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잘못된 교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강간당하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 무라드라는 25살 이 여자가 이번에 평화상을 받게 되는 이 잘못된 종교 교리, 이들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살 폭탄을 안고 사람들을 확 죽여버리면 그 한 본인은 천국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큰 상급받는다는 이 잘못된 종교 교리에 붙잡히는 인류의 숫자가 지금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돈이냐, 성물란하는 것이냐, 쾌락적인 영적인 면에 잘못된 교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붙잡혀야 된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붙잡혀 할 때 이 붙잡힌다는 헬라어 원문은 에코라는 말을 동사하고 에코라는 말은 soon 함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케이토라는 이 소유한다, 가진다 하는 뜻으로 된 두 단어가 합친 게 붙잡혀라는 말입니다. 순의 케이토 헬라말로, 즉 같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 요 붙잡혀를 다른 번역들 어떨 때는 붙잡혀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집중하다, 둘러싸이다, 사로잡히다 또는 결합하다 이런 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붙잡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단코 앞서의 잘못된 종교 교리에 붙잡히거나 허망하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허망한 것 붙잡거나 잘못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붙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완전히 함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로서 큰일을 이룬 분들이 수없이 많은 중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에 붙잡혀서, 제가 보았던 마르틴 루터가 올라가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선고내기 위해서 했던 계단이 있는데 그걸 로마에 갔다 오려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서 모든 천여년 동안 중세 교인들은 무릎을 까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고 저 위에는 신부가 딱 이렇게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도 루터도 올라가다가 퍼뜩 떠오르는 말씀, 오직 의인은 이렇게 행위로 피 흘려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잘못된 종교 교리 연옥설을 주장하는 것 파괴시킵니다. 연옥 지옥과 천국만 성경에 있는데 연옥설을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 성당이라는 저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는 만큼 지옥에 떨어졌던 당신의 가족 중에 연옥으로 올라가고 더 내면 천국 간다는 이따우 잘못된 종교 교리를 파괴시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말씀에 붙잡혀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 진리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연옥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기독교의 중세 동안 천년을 넘게 잘못됐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그분을 제쳐놓고 성모 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께 가게 하는 지금도 그런 교리를 따르고 있는 천주교 그대로 그런 거를 잘못된 95계절을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운동을 일으켜 가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중에 조지 물러를 압니다. 그는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같이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이 말씀에 붙잡혀서 돈 한 푼 없이 조지 물러는 만여 명이 넘는 이 아이들에게 돈 한 푼 없이 말씀에만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하나님 이름을 듣게 되도록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을 절대로 허망하게 하지 하시고 세상 살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 크게 들어서 주시는 분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 되느냐 5절을 다시 보면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요거 그대로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 말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주변에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여기에 누구에게 특히 전했다고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유대인들이 아는 말, 유대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이 뜻이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된 구세주이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세주, 요게 이 66권 말씀의 전체 가장 핵심입니다.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조금 첨가되는 것뿐이고, 말씀에 붙잡힌다는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 내 구세주 임을 유대인들에게 밝힐 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이 말을 싫어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왜? 똑같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일 뿐이지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 해서 이런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학대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걸 알면서도 핍박받고 죽게 될 걸 알면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밝게 증거했다 했습니다. 믿음은 각오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거할 때에는 핍박을 받을 각오, 고난 환난을 받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밝혔습니다. 청주 순복음 교회에 심호하던 김상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6.25 때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공산군의 눈을 피해서 밤에는 집으로 내려와서 교인들을 신방하고 숨어 있다가 낮에는 완전히 또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웃 동네 청년들이 4명 몰살을 공산주의 군인들에게 당합니다. 몰살을 당하게 된 그 가족들,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어버린 이 가족들은 너무너무 애가 타고 슬프고 무서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광경에 자기도 죽을 뻔했던 이장이 겨우 피신해서 김상호 목사하고 자기하고 친구인데, 이 이장이 김상호 목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때 김상호 목사가 밤에 주민들을 다 불러서 부흥회를 함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자고 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의 말이라서 하기로 하고, 이장이 동네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자기 이장 집 마당에 밤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환한 달밤에 김상호 목사 한참 설교를 하는데 슬슬 이 동네 주민들이 빠져나갑니다. 마침내 이장도 그만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러나 설교하다가 보니까 거의 주민들은 다 없어졌는데
담장 저 바깥에 있던 일개 분대의 공산군들이 김상호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바싹바싹 마당 안으로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개 분대라는 말은 9명 정도를 말합니다.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행여나 이장이 친구 김상호 목사가 어떻게 되나 염려도 되고 궁금해서 담장 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군인들이 공산군들이 쭉 들어올 때 김상호 목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야말로 내가 정말 죽게 되는 마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 이왕 죽을 바엔 떳떳하게 죽자.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다가 죽자. 순교를 각오하고 그 공산군들을 향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장이 보니까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총도 다 밑으로 내려놓고 입을 벌리고 넋이 나간 사람 같이 김상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분대장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가자 명령을 내리니까 아무 말 없이 이 군인들이 분대장인 줄 아는 것으로 따라서 다 사라져 버렸어. 이 광경을 이장이 보고 몇 명의 동네 주민들이 보고서는 공산군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들어와서 김상호 목사 손을 잡으면서 자기가 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공산군들이 들어오는데 하늘에서 빛이 김상호 목사 쪽으로 확 비치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김상호 목사 주변에 다 서는데 공산군들보다 많은 숫자가 서 있는데 들어오면 그들이 막아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 걸 이 이장이 똑똑히 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공산군이 나간 다음에 그러다 빛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는데 지금 이장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사람들도 다 사라지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가 친구니까 네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 너무너무 매료되어서 공산군들이 다 듣다가 가버리게 하고 나마저 감동이 되어서 이제야말로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정말 잘 믿겠다 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김상호 목사는 충청도 지역의 40군데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실제 한번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나서 천국 갔다 온 천국에 대한 간증도 하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책임자로 나중에 좀 있다가 원로 목사로 은퇴해서 돌아가실 때 2007년 11월 24일 88세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은 외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말씀을 입에 다물고 잠잠하게 있는 게 아니라 외쳐야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라는
이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김상호 목사같이 죽음이 눈앞에 닥쳐도 쉬지 않고 떳떳하게 외쳐갈 때 그것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실제 삶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 같이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저희를 쉬지 않으라. 뭘 쉬지 않느냐?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 전하는 전도를 쉬지 않은 것이 초대교인들이요 우리의 앞서간 신앙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또 말씀에 붙잡히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10절 한번 보아주세요.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예수님이 너 바울에게 말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28장 20절에 보면 한 말씀이 여기서 다시 나와.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이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잊어버린 거 아닐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여러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할 때 마음이 초조해지고 뭔가 움츠려져 있었던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으로 일깨워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바울이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 당하거나 핍박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한 핍박 환난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고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겨가도록 너와 함께 역사해 주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오늘의 시대에 많이 있어요. 세계적인 오페라 테너 가수 한국에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지만 세계인들은 많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한국인 오페라 테너 가수 이용훈 집사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74년생이니까 지금 40 초반인가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는 선교 사역도 했던 신앙 좋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그분 밑에서 믿음으로 자랍니다. 세월이 되어서 서울 음대 성악과에 수석 들어가고 수석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으로 와서 줄리아드 음대 공부하는데 IMF를 당해가지고 아버지 쪽에서 아무것도 보내주지 못해가 너무 고생하면서 물만 마시고 살고 일주일을 물만 마시고 살면서 딱 한 끼 먹어본 적이 있도록 고생을 하면서 성악을 전공을 합니다. 마침내 세계적인 유명한 오페라 그쪽의 주연으로 늘 테너 가수로 나서게 됩니다. 미국도 물론이지만 독일을 비롯한 여러 곳으로 이제 오페라 테너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8년 3월 21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금요일에 오프닝 공연을 하는 도중인데 갑자기 성대가 파열돼서 노래는커녕 소리 자체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베를린의 세계적인 성악에 대한 목에 대한 성대에 대한 전문 의사가 당장 수술을 한 다음 앞으로 최소 5개월 동안은 목을 함부로 하지 말라. 5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계속해야 된다 하면서 목에 대한 내용을 엑스레이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이 병원에서 피멍이 들어가지고 파열된 성대 사진을 병원에서 보면서 두 가지를 퍼뜩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과 같이 자기 마음에 저것이 네 덩어리쳐 있는 저게 네 명예욕, 욕심, 너 자신이다. 덩어리져서 소리가 아무것도 나지 않게 하는 저 명예욕, 욕심.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전한다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 하는 마음이 확 들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통곡을 하면서 울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함께 해준다는 말씀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던 그러던 새벽 기도하는 어느 날 이 자리에 내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본래대로 돌아가고 낫다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안 돼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서 노래를 하게 되고 2014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특채로 교수가 되어 활동하면서 자신은 간증하면서 다닐 때 물론 오페라 테너 가수로도 활동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대 파열로 목을 쓸 수 없게 되어졌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므로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내 본업이다. 그래서 나의 본업은 찬양 선교이고
맹지압은 찬양 선교고 오페라 가수는 사이드 잡이다, 부업이다 하면서 지금 강하게 함께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사실의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믿음은 진실로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함께하심의 하나님의 능력, 함께하심의 하나님의 보호, 함께하심의 하나님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말씀에 붙잡혀서 늘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이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는데 함께함이 체험되어지는 일깨워지지 않을 때는 두려웠다고 떨고 있던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을 때는 고린도에 와서 초기에는 부끄럽게도 내가 심히 떨고 두려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지금 고린도에 더 머물라고 예수님 하시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세워가게 되어진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의 형통,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의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여러 능력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체험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법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굴속에 돌매를 쳐버리고 어긋난 땅들로 가다가고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 나를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오 즐거워보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아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리가 불러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니 우리는 온 아버지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보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